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말이 되면 은근히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본당에 혼자 살짝 올라와서 교회를 싹 둘러보고는 하는데요. 그러면서 꼭 성찬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꽃꽂이를 찬찬히 훑어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요.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의 꽃꽂이는요, 단순히 그냥 예쁘게 장식하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꽃꽂이를 하고 있는 우리 김순자 권사님께서 교회력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묵상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꽃꽂이입니다. 묵상 노트가 따로 있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본당에 올라와서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제가 여기에 서서 이 꽃꽂이를 보고 있을 때는 김순자 권사님의 그 손을 통해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같은 교회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은 말로 설교를 하고요, 또 다른 분은 꽃으로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꽃꽂이 사진이 올라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어제는 최경환 전도사님이 약간 막 들뜬 모습으로 사무실에 오셔서 방금 전에 권사님한테 이 꽃꽂이 설명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막 약간 들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안 지나서 교회 홈페이지에 꽃꽂이 사진이 딱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냥 사진만 올라온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이 있고요, 그 밑에 그 설명이 살짝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몇 줄 안 되는 그 간추린 이야기인데 제가 그 짧은 글을 읽고는 굉장히 적잖이 제가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 초고를 반 이상을 다 써놨는데 이거 어쩌지 하면서 염려가 갑자기 되더라고요. 몇 줄 안 되는 그 꽃꽂이 묵상글이 훨씬 더 풍성하고 더 감동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뭐 길다고 해서 좋은 설교는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 그 밑에 꽃꽂이 설명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제자 삼으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이라 낙인 찍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각자 모습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검은색 항아리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각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짧은 글입니다. 몇 줄 안 되는 글인데요, 이것으로 설교는 아주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권사님의 설명대로 하면 여기 있는 검은 빛이 도는 이 항아리는 죄인을 뜻하는데, 근데 어제 또 가만히 듣자 하니까 원래 저 검은 항아리가 우리 교회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저 검은 빛이 도는 항아리를 찾으려고 수소문해서 여기저기 어렵사리 수소문해서 구한 다음에 이렇게 단 위에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 위에 올려진 이 검은 항아리는 검은 항아리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향기로운 꽃들로 채워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을 접붙인 그 중간에는 나무가 있죠. 이 나무가 바로 나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하려고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분의 품에 안아서 당신의 나라로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가장 거룩한 자리 한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시고 검디 검은 우리의 마음밭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심어서 고귀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세리 마태를 불러서 죄인들과 함께 즐거이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마태를 소명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모습을 한 번 더 우리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적에는 언제나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더 특이한 게 있어요. 그거는 게으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무언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바쁜 일상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죠.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게으르게 늘어진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 기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부르시죠. 그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시간이 남아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정신없이 이 사람들은 배에서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 복음서 말씀을 읽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마태를 만나는 이 장소가 어딘고 하니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는 그 길목에 어느 특정한 길목에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전략적으로 그 길목에다 자리를 잡고요, 장부를 딱 펴놓고 아마 어부들이 지나갈 때마다 딱 잡아서 세금 내야지 그러면서 세금을 걷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의 한창인 적어도 마태가 그 장소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마태의 일상에서 그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할 일이 없거나 시간 남아도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을 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대목이 참 의미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주님의 부름을 듣고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를 부를 때 긴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저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말씀은 사실상 너에게 중요한 일은 단 한 가지, 너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으니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실은 마태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짧은 주님의 부름에,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 이 주님의 부름에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설득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바꿔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마태를 먼저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다가가서 생각할 시간 조금 더 줄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부름은 분명히 설득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었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주님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 소명의 마태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이 부르심에는, 이 소명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혜택과 부담이 꼭 따라옵니다. 성경에서 소명받은 사람들을 찾아보면요, 그 반응이 다 제각각이에요. 다 마태 같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사야 같은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사야는 어때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자기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즉각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 딱 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겠지만 예레미야는 또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는 나는 못한다고 두려워서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저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있어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소명에 항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요거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모든 부르심에는 혜택과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 부름받은 사람도 어쩌면 소명받은 사람도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따르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선뜻 응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르는 그 소식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얼굴 붉어져서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죠.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젊은 청년 또는 관원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부유한 청년이죠. 이 부유한 청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길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 청년이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돌아간 이유가 딱 적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과 정반대의 사람을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당시에는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악독한 직업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악독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르셨고 그는 고민 없이 즉각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태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마태가 지금껏 살고 있었던, 어쩌면 자기 생계를 지탱하고 있었던 직업의 상징 또는 죄의 상징으로 불릴 수 있는 이 세리의 장부를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9장을 읽을 적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껏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다 포기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 6장을 찾아보면 거기에 상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막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했던 이사야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고 나 망했네요, 내게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소명의 사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이제껏 지탱하고 있던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포기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모한 일이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자비하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얻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구약으로 읽은 호세아 6장 말씀이
바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이 이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신 대로 당신이 부르신 백성을 아프게도 하실 수 있지만 낫게도 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전능자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의 시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시편 119편이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죠. 당신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결국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자비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야, 니네 선생 왜 저러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렸던 것 사실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리를 오른팔로 불러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면서, 그리고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 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리들, 죄인들을 다 한 상에 불러 모아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기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 모습이 정상일 리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는 부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부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먼저 우리가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서로 제각각의 모습, 제각각의 성격, 제각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지요. 성찬을 두고 신학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은총의 도구다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라고,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보통 성찬을 또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루터교의 신학자 중에 파울 알타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성찬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행동하는 은총의 통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먹고 마시고 또는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움직이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성찬 받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성찬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하면서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각자 성찬대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더는 이제 숨은 교인이 아니라,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교인으로 내 모습을 공개하게 됩니다. 떡과 잔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잠깐의 순간에 우리는 나를 위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두 손은 가지런히 펴고 두 눈은 주님의 살과 피를 바라보고 두 귀는 이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주님의 재정의 말씀을 또렷이 듣고 입 안에 그 은혜를 담아 채웁니다. 성찬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는 우리의 다리,
주님의 살을 만지는 우리의 손, 주님의 피를 영한 우리의 입과 몸은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힘과 그 위로로 일주일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모셨던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입과 마음엔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일상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주일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어있는 주일로 지킵니다. 청년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귀하게 기억하고 응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의 소명기사에는 이 소명기사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좀 거룩한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에게 임했듯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마태에게 도전적인 부름이었고, 이 부름에 마태는 응답하여 자기 삶의 길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그 궤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완전히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부르는 이 소명의 신비와 힘은 특별히 청년 시기에 더욱 또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는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주님의 소명은 더 중요한 일로 청년들을 부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게 하거나 결혼 같은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들과 마태처럼 지금 우리의 일상을 다 버리려고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의 목표로 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하고, 지금 내가 옳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그 길을 용감히 걸어가게 만드는데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과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과 성찬으로 힘을 주시며 동행하십니다. 비록 검은 항아리 같은 우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가장 깊은 곳부터 아름답고 거룩한 꽃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나무 십자가에 접붙이며 아름답고 고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엔 구별이나 차별도 없고 또한 흔들림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복된 주님의 이 부름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것들로 채워가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당신의 선하시고 긍휼하신 그 자비를 구하오니 당신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봉헌송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